1월 15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 추워지는 날씨 중에 혹시 저희 성도 중에서 매서운 추위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은 없는지요? 주님께서 몸과 마음에 고생하는 우리들의 친구 혹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검소함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소개한 데 이어서 그 다음인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예언대로 벙어리의 그 징계에서 풀려서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가랴는 10개월에 걸친 그런 침묵의 기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가랴의 찬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68절부터 75절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새로 태어난 아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이제 앞으로의 사업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76절에서부터 7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런 사가랴의 찬양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80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린 청년 시절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빈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의 공식적인 뭔가 사역이 시작하기 전 그의 뭔가 출현이 있기까지는 광야에서 조용하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요한의 이런 금욕적인 생애 때문에 그를 사해 서편에 위치해 있는 광야에서의 금욕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쿰란 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둘, 사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지향했던 에스네파와 쿰란 공동체와는 달리 세례 요한은 사회의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는 면에서 요한은 에스네파나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빈들 또는 광야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의 영감이 있었던 그 고향에서 그는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배 선지자들처럼 요한도 광야에서 거하며 금욕 생활을 하는 가운데 깊은 사색과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그런 선구자적인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검소함입니다. 이 검소함이란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같이 보여지는 문화, 곧 일본의 체면 문화권에 있는 저희들은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신학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 각각의 쌍두마차인 그런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소개하실 때의 모습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홈리스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적대기, 지금의 시기와 비슷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둡고 두터운 그런 천을 두르고 두 분 다 키가 185 정도 되는 그런 큰 키에 아주 멋없는 걸음걸이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들 멀끔히 차려입으시고 멋진 교수님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에서 만난 그 교수님들의 수업의 깊이는 그동안 보았던 한국 교수님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또 그 안에서의 경험과 지혜가 대단하였습니다. 아마 우리의 문화가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드러났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깨달았던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넓은 포용과 우리의 문화 안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은 더 후퇴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적대기와 사막의 꿀과 풀을 뜯어먹고 자란 그가 외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였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더러워지지 말라는 그런 사회적인 외침들 앞에 빈들과 광야에서 거지처럼 생활하던 요한의 외침은 정반대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일찍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깊게 굳어진 편견과 양심에 대한 깨우침 때문은 아닐까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실상은 생활에서 탐욕에 물들어 돈을 더 섬기는 습관들, 예수님을 말로는 시인하지만 가정과 일터 어느 곳에서도 열매가 아닌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마비된 상태.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검소함과 부족함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는 그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 검소함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만족임을 생활로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편견과 쓴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임을 인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근하게 맞이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만족으로 삼으며 검소함과 여유를 갖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LA 산불의 피해로 인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특히 목숨을 잃은 그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불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멈추어 주시며 특히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